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의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드려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의 세월이 흐린 뒤에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이 양을 치던 세겜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빠져나온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으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겜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들을 위험한 세겜 지역으로 보낸 후에 어쩌면 야곱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들은 그곳을 떠나 도단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더 가야 되는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성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형들의 안부도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형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과 또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다소 불편했던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사나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줄 요셉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세겜에서 더 이상 도단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마음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와 같은 줄 압니다. 다 내 마음 같으려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보면 상대방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죠. 여러분, 요셉도 어쩌면 형들도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형들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는데 형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게 요셉의 실수면 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다. 이 말은 자신들이 반드시 요셉의 그 꿈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지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이토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밉상이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과실을 다 일러 바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셉의 형들의 분노를 사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요셉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냥 한낱 어린아이가 꾼 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꿈이 당시 자신들의 미래를 또 지배하게 될까, 그것이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싶다. 더 이상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위협을 당하거나 요셉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방해되는 것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몰래 양도 잡아먹고 그 양들도 적당히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해피하게 행복하게 들에서 양을 치면서 노니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 요셉이 자꾸 그 모든 과실을 드러내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이게 형들의 삶에는 몹시 못마땅하고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행여라도 지배당하면 이것만큼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저 꿈쟁이를 아예 죽여버리자. 이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예배 이후의 한 주간의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삶이 예배다. 예배는 곧 삶이어야 한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삶은 네 알았어, 내 알았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한 주간에 6일 동안 세상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이 고집을 그들은 지금 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실패의 그런 삶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전혀 이 아들들에게서 믿음의 어떤 흔적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음란과 거짓말, 살인과 도둑질,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이 나머지 10아들들의 아주 그릇된 삶의 모습이었고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고치고 붙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혹시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자급자족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런 우리가 시대를 열어가자, 이것이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의 여러분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왜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어주는 그 모든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왜 그들이 그런 결단을 내립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박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박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 기독교 신앙으로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오늘의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2%가 지금 넘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 예외할 것 없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2%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나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명목상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실제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 미만은 선교지에서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세대는 다 믿음이 6%, 7%, 10% 이렇게 됩니다. 지역들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지금 3%, 겨우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3%는 곧 떨어지면 2%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하던 이 나라도 언젠가는,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보면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죽고, 그런데 그게 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이렇게 보면서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마지막 날 그들이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8절에 거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부여나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왕인 나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인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여러분, 이 하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이사야 31장 4절 말씀,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여기에 어르렁거린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이라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딱 가지게 되면요, 그 주변에는 하이에나 떼들이 항상 거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공중에는 독수리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한눈이라도 팔게 되면 여차없이 하이에나의 떼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딱 움키면 그때부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어느 놈이든지 내 먹이를 움켜가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먹이를 딱 움켜잡고, 여러분, 어르렁거리를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묵상하다, 하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어르렁거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 걱정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내 감정을 확 뒤집어 놓아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죠. 그런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감정을 따르거나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리라, 내가 여기서 어떤 낭패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리라, 그게 바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묵상은 그냥 앉아서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을 그들은 싫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저놈만 없으면 우리 죄가 발각될 리가 없어. 저놈이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니까 우리가 나쁜 놈으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지, 저놈만 없으면 적당히 아버지의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양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요셉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됐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마음이 조금 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꾸 뭘 이렇게 올가매고 자꾸 지적질하고 이런 거 싫어. 그냥 축복 이야기하고 행복한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자가 재미나게 하면 오늘 너무 설교가 좋았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 듣는 것이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형들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쩌면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깨뜨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루벤과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루벤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이미 거기서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정말 잘했던 점은 죽을 위기에 처했던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여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들었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루벤은 이토록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루벤은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서모 빌하, 아버지의 그래도 첩이잖아요. 여종으로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의 아들들이 지금 루벤과 이복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되는, 서모가 되는 빌하를 그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게 바로 큰아들 루벤의 잘못된 행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야곱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야곱도 자기 큰아들이 자기의 아내 첩이지만 그 서모와 함께 여러분 침상에서 그렇게 한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을 붙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어쩌면 아버지 얼굴 보는 것이 루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몹쓸 짓을 한 자식으로서 마음에 깊은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도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한지 루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아버지 품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에 대한 조그만한 그래도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서 아버지께 되돌려 보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요셉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혈육인데 죽여서 뭐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저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계획도 무산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되돌려 보내려고 했던 루벤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계획도, 요셉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작정했던 그 계획도 모두가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생명은 그 형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해도 자기들의 뜻대로 요셉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요셉의 생명,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고 유다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멀리 그냥 애굽에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와 볼 일이 없도록 만듭시다 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하나님은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의 생명,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우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나와 잘 지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 형제라고 돈을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만 그것도 돈이 1, 2천만 아니고 수억의 돈을 빌려줬더니만 어느 날 그 형제가 온데간데 없이 잠자까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야 됐고 조그마한 전셋집으로 그렇게 다시 집을 옮겨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거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백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친구와는 평생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서로 정말 신앙을 함께 나누고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야말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게 배반당한 것이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런 형제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요, 시편의 말씀을 띄워보세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28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44편에는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69편에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름에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오는 자와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나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면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야곱도 수없이 많은 불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간들이 이 다윗에게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13장에 보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앞으로 가도 주님을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주님을 배울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고 마치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배웁기를 바랐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의 수레에 실려서 정처 없이 가는 그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요셉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형님들이 왜 내게 이러실까? 형님들이 왜 내게 이러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버려두실까?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애굽에 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요셉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기에서 여러분 도단해서 애굽에게까지 아마 여러 날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가는 내내 그는 수없이 많이 울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던 그 애굽 행은요, 요셉의 형들도 심지어 팔려가는 요셉 자신도 몰랐던,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서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 첫 단추를 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 배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49년 여러분, 마오쩌둥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 정부를 세우면서 모든 교회 재산은 몰수하고, 그리고 그동안 중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던 모든 서방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국의 어느 한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다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서방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그냥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중국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교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선교 모든 것은 차단되고 문이 닫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중국을 떠나섰습니다. 그러다 1978년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개방 정책을 펴고,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방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토니 램버트라고 하는 사람, 중국 교회 부활이라는 책을 썼고요. 데이비드 에이크먼이라는 사람은 베이징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브라더 윤 같은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문이 닫혀있던 그 시간 동안, 30년 동안 중국 땅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서방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떠날 때에 중국 땅에는 개신교 신자가 한 100만 명, 100만 명, 그리고 가톨릭 이 신자들이 한 300에서 한 400만 명,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500만 명 정도가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중국의 공산 정부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모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어떤 종교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30년 동안 그러면 중국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서방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중국을 조사해 보니까 2000년대쯤에는 중국 교회 개신교 신자가 약 1억 명으로 불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 정부가 아무리 교회를 막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더라.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우리들에게 생생해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시진핑 그 휘하 아래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 중국 같은 우리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추방을 당해서 대만이든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교회 간판을 내걸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또 몇 년 이후에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몰라도 그 후에 중국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큰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요셉을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요셉의 연대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BC 1915년 요셉의 출생, 그리고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가 BC 1885년, 그리고 그가 110세를 살다가 죽었으니까 BC 1805년에 그는 죽었을 것이다. 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갔을 때는, 그때 당시는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셈족 계통의 왕족입니다. 그 왕조가 있을 때는, 여러분 요셉을 친하게 알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센 땅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550년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이 토착 애굽에서 생겨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토착 왕조가 세워지면서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BC 1446년까지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그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일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인데 BC 1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해 나올 때에는 인구가 어떻게 됐느냐? 학자들은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50에서 300만이 되려고 하면 연 인구 성장률이 2.5%. 여러분 2.5%는 그야말로 인구 성장률 중에 초고속 성장입니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는 4%대까지 성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많은 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이라는 것에 한정된 땅에 살면서, 여러분 400년을 그곳에 정착하면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50만에 300명, 만 명이 된 것은 그야말로 인구 성장적으로 보면 초고속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이 정도 인구 성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민족들과 서로 동화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면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을 기른 것처럼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보내서 그 70명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250만, 300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그래서 거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육성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역사의 한 지점입니다. 제가 한빛교회를 섬기는 것도 역사 속의 한 지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100년, 200년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점을 사역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긴 세월 같지만 한 지점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점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점 하나 찍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찍는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1866년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가 대동강변에서 했던 것은 광군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 전달하는 것 외에는 그가 이 땅에서 선교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흘린 그 피가 여러분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도록 원동력이 바로 대동강변에서 단 한마디 예수라고 하는 외침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의 피 흘림을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 경남 지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호주의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 1889년 10월에 그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서울에 가서 5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개월 훈련을 받고 언어
습득을 하고 그리고 20일에 걸쳐서 다시 경남 지방으로 돌아온 것이 1990년 4월 4일이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는 여러 가지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장대푸스에 걸려서 그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4월 4일에 도착해서 4월 5일에 부산에 있던 의사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품에 안겨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와서 했던 선교 사역은 없습니다. 단지 어느 훈련 받았고 4월 4일 돌아와서 경남 땅에 도착해서 그리고 4월 5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냥 역사 속에 점 하나 찍은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찍은 한 점을 통해서 호주의 127명의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경남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오늘 이 경남 지방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찍는 점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찍는 점이라면 그 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워가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을 찍고 주님 앞에 서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겠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과 함께 하나님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할지라도 믿음으로 점을 찍게 하셔서 이 점이 훗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